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앉으셔서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사
낯을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사흘간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영상을 넘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예배하신 한없는 은혜와 충만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시작됩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예년과 같은 모습의 명절이 되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처소와 환경마다 웃음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의 명절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갈수록 무기력해지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우리의 행해야 할 바를 알려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정성껏 준비한 김세라 집사님의 오래간 특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이라는 귀한 선물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높임 받으시오며 특주를 함께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2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김사라 집사님의 오르간 특주가 있겠습니다. 아멘. 몇 년 전 어느 여자 고등학교 교실에 쓰여졌던 한 선생님의 진심 어린 충고가 화제였습니다. 너희들은 못생겨서 항상 웃어야 한다. 얼굴이 못생겼으니 웃기라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열심히 웃고 다니는 이유도 이런 연유에서입니다. 이 익살스러운 글에서도 굳이 하나의 교훈을 찾아보자면 잘생겼든 못생겼든 웃음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신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눈물과 웃음인데 그 중에 웃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웃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웃음은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라 할 정도로 인체와 심리 상태에 미치는 생리적 효과가 매우 다양합니다. 웃음은 부정적인 감정을 일거에 소멸시켜주고 스트레스 대응 능력을 높여주며 천연 마취제 역할을 해서 진통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특히 모세혈관과 동맥의 확장 효과가 있고 폐의 호흡량을 증가시켜 호흡계통을 청결하게 해줍니다. 심리적으로도 우울한 감정과 고민을 털어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렇듯 웃음은 체내의 신진대사에도 좋은 영향을 끼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웃음을 마음의 조깅이라고 정의합니다. 웃음은 특히 인간관계에도 매우 좋은 장치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웃음은 그만큼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데 일조합니다. 미국 뉴욕대학교 연구진은 한 실험에서 인간관계 가운데 환하게 웃으면서 행복한 표정을 짓는 사람에게 높은 신뢰감을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에서 웃음은 마음을 열고 서로 감정을 공유하는 데 매우 좋은 효과를 줍니다. 이에 연장하여 웃음은 가족의 화목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 상담 기법 가운데 웃음 치료도 포함되는 것처럼 웃음이라는 것은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매개입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된 하루를 보냈다 하더라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그 미소를 보게 된다면 하루의 피로가 풀립니다. 때문에 영국의 소설가 윌리엄 세커리는 아름다운 웃음은 가정의 태양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말이 곳곳에서 자주 보입니다. 그만큼 사회가 점점 웃음을 잃고 삭막한 회색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웃음을 회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가족의 척도를 어떤 이들은 얼마나 많은 웃음이 있느냐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렇듯 행복한 가정의 기초는 웃음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속담에서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날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부터 오곡백과가 풍성한 추석은 가족들이 모여 많은 음식을 장만하여 잘 먹고 잘 노는 웃음이 넘치는 시간인지라 모든 날이 늘 이날만 같았으면 바랄 것이 없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시대가 변한 만큼 명절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명절의 웃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경제 때문에, 바쁜 일상 때문에 혹은 전염병 때문에 다가오는 추석을 기대와 즐거움보다는 근심과 걱정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도 이젠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웃음이 사라져가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명절을 마주하며 가족 안에서의 웃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몸과 마음이 무기력해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웃음이 회복되고 가정의 웃음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이름대로 혹은 후에 계명된 이름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삭이라는 사람의 삶을 좋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동사 이츠하크를 그대로 쓴 이름입니다. 이츠하크라는 뜻은 잘 아시다시피 정확하게는 그가 웃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후대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장명한다고도 합니다. 만약 이삭이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그의 이름은 웃을 소자가 들어가는 이름으로 지어졌을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유희적으로 사용하여 그의 삶 속에 실제로 웃음이라는 포인트를 자주 부각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이삭이 웃었다는 히브리어로 이츠하크, 즉 이삭입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무엇이 무엇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했다, 서민기가 서민기했다, 이런 등과 같이 그 대상이 그 대상답게 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속 이삭의 일대기에서는 이삭이 이삭했다 같은 문구들이 사용되어 이삭의 삶이 자신의 이름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웃고 누군가와 함께 웃고 또 누군가를 웃게 만들며 살았음을 유희적으로 보여줍니다. 유독 이삭이 관련된 에피소드마다 웃음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과 웃음이란 단어가 병렬되어 배치되거나 혹은 연관이 되었던 장면들은 주로 가족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등 이삭으로 인해 그의 가족들이 웃고 또한 이삭 역시도 그의 가족들 때문에 웃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가족들과 함께였을 때 가장 빛이 났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에도 여러 사람들처럼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실수와 좌절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삶은 가족과 함께 웃음으로 시작하여 웃음으로 막을 내린 행복한 인생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기록된 그의 삶 속에 간간히 드러나는 가족 안에서의 웃음을 살펴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삶의 적용점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그려내는 이삭의 일생에서 그가 부모,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등장하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 안에 담긴 웃음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이삭은 부모님의 웃음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이름과 이 웃음이란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웃음입니다. 아브라함과 결혼한 이복누이 사라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사라가 단독으로 가장 처음 소개된 본문은 창세기 11장 30절인데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옛 시절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하였듯이 당시 족장 사회에서도 자식, 그 중에 아들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습니다. 특별히 여성의 경우 아이를 낳지 못하면 위신이 서지 않아 많은 불이익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때문에 무시당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저주를 받았다며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무엇보다 내 아이를 안아보지 못한다는 것에 가장 큰 아픔이 있었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언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노년의 몸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의심도 했었지만 실제로 정말 아들을 낳았습니다. 현 시대의 신체와는 조금 달랐을지라도 90세의 몸으로 임신과 출산을 감당하는 것은 몹시 고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출산하였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로 감동적이었을 겁니다. 몸의 아픔은 물론 이전에 마음의 아픔까지도 이삭의 탄생은 그 모든 것을 잊고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태어나 할례를 받은 후 사라가 기쁨의 시를 읊는 장면입니다. 사라가 감격에 겨워 고백합니다. 본문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은 사라의 웃음 속에서, 아브라함의 웃음 속에서, 그리고 온 친척들의 웃음 속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통해 웃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실제로 그의 말 속에 웃게 하시니 그리고 웃으리로다 라는 표현을 이츠하크, 이삭의 이름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모의 행복한 웃음 속에 이삭은 건강하게 태어나 밝고 순종적인 아이로 자라갑니다. 감성드림 아카데미에서 주최하는 감성 코칭 부모 교육의 슬로건은 기분 좋은 부모는 희망이 된다입니다. 오래전 사역했던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할 때 조금 들어보았는데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웃음이 자녀의 행복이다입니다.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인기가 있듯이 밝고 행복한 부모를 자녀들이 더 신뢰하고 따른다고 합니다. 분명 분노와 질책도 하나의 소통이지만 웃음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자녀들은 어려워하고 마음을 편하게 놓지 못한다고 합니다. 표현 방식의 차이는 각각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부모의 웃음이 자녀를
평안하게 하고 또 긍정을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 내용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무뚝뚝하고 엄하셨던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어렸던 우리 남매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잔소리도 많이 하셨고 그만큼 혼도 많이 내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집에 계시면 마음도 무겁고 분위기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버지 차가 집 앞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괜히 들어가기 싫어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들어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 보이는 날이 가끔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감정 표현이 서투르셨던 탓에 기분이 좋으시면 금방 티가 났습니다. 무엇 덕분에 즐거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땐 그냥 저희도 기분이 좋았고 가정의 아늑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기분이 좋아 보이면 TV도 보고 컴퓨터도 했습니다. 누나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엇을 사달라고 하거나 허락을 받기도 하였고 저도 몰래 숨겨두었던 성적표를 살짝 보여드리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의식 중에 그리고 무의식 중에 다양한 표정으로 자녀를 대합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그 말투와 분위기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표정으로 자녀를 대합니다. 그렇다면 어린 혹은 장성한 자녀와 대면과 비대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을 때 웃음의 비중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웃음은 자녀의 반응을 달라지게 합니다. 혹여는 이후 자녀의 삶까지도 달라지게 만듭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는 자신의 책 니체의 숲으로 가다에서 가장 좋은 교육은 아이들에게 웃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날마다 웃는 집이라는 책에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힘, 자신감과 행복의 원천은 웃음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이다 라는 글도 있습니다. 미소를 짓는 일은 간단하지만 그것이 내 자녀를 행복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자녀의 삶의 인식과 태도가 변하고 장래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웃음으로 자녀를 마주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행복하면 자녀도 행복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웃으시면 자녀도 웃습니다. 웃음을 주는 아이 이삭은 성경의 인물만이 아닌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먼저 우리의 자녀를 향해 밝은 웃음으로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부모의 웃음은 자녀의 행복입니다. 둘째, 이삭은 배우자와 함께 웃었습니다. 이삭의 이름과 웃음이란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두 번째 단어는 흉년이 찾아와서 외국으로 떠났을 때, 즉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랄 땅으로 가서 살 때 등장합니다. 그곳에서도 이츠하크, 웃음과 관련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용모가 매우 아름다워서 당시 이주했던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남편인 이삭은 이로 인해 근심하였습니다. 창세기 26장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성적인 관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너무 예뻐서 그냥 물어봤던 것인지 어떤 의도로 묻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삭은 이 모든 관심이 두려웠습니다. 2008년에 샤이니라는 아이돌 그룹에서 아미고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는데 이 아미고의 뜻은 아름다운 미인을 좋아하면 고생한다의 준말이었습니다. 당시 이삭이 아마 이러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삭은 방금 읽었던 말씀 하반절에 기록된 그대로 혹시나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라고 하면 누군가가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웠습니다. 때문에 누가 물어보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하였는데 왕에게 어떠한 모습이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8절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왕이 그 장면을 어디서 어떻게 보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껴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껴안았다라는 문구에 쓰인 단어도 이츠하크, 이삭이란 단어 이름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이삭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쓰인 의미는 희희낙낙거리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를 껴안다로 단순하게 번역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살랑살랑하고 설레는 부부간의 애정어린 장난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13세기 화가 라파엘로가 그린 리브가를 껴안은 이삭입니다. 화가가 말씀을 유추해내어 그린 이 그림은 얼마나 애정이 넘쳤는가에 대한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 중에 가장 서로 얼굴을 많이 마주보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라고 합니다. 그 말은 서로 표정을 가장 많이 주고받는 대상이 배우자라는 말도 됩니다. 배우자와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때 서로 웃는 모습으로 집을 나서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웃습니다. 그러나 서로 찡그리고 화를 내며 출근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고 짜증만 납니다. 이처럼 부부간의 표정 커뮤니케이션은 하루의 삶은 물론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와의 가장 좋은 표정 커뮤니케이션이 웃음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맨날 보는 사람하고 웃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줄 아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계적인 상담가 게리 체프먼의 책 미운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법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일반적인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통념 중 하나가 내가 처한 환경이 내 마음 상태를 결정한다 라고 합니다. 게리 체프먼은 이러한 통념이 그저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거짓 믿음에 불과하다고 일축합니다. 그는 책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환경이 내 마음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환경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행복하니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는 말처럼 배우자와의 표정 커뮤니케이션도 역시 나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환경을 결정한 이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이주했던 그랄 땅은 이전에 부엘라 헤로이로 이사하기 전까지 태어났을 때부터 약 20년 정도를 살았던 이삭의 고향입니다. 당시 그랄 땅에는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이들의 블레셋이란 이름이 아닌 크레테, 한글 번역으로는 갑돌 민족이란 이름을 사용했었습니다. 이삭이 이주했을 때는 아무래도 다른 민족 사이에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적응하며 살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매일매일 주변을 의식하고 의심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그 와중에도 아내와 함께 웃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이 곁에 있으니 행복한 겁니다. 환경이 웃지 못하는 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웃으니까 그 환경도 행복한 겁니다. 세월이 흘러 애정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져 서로 감정 표현이 무뎌지고 어색해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나와 여기까지 일생을 함께 해주었고 또 앞으로도 내 곁에서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배우자에게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다 같을 겁니다. 생애 가장 감사한 이에게 매일 순간마다 줄 수 있는 간단하고 좋은 선물은 웃는 얼굴입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나와 배우자와의 하루를 그리고 가정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기꺼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이삭은 자녀들로 인하여 웃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 이후 약 70년 후 야곱과 에서가 싸우게 되고 야곱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약 20년 정도 뒤에 야곱이 형과 화해하여 돌아왔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약 160세였습니다. 또다시 20년 후 이삭은 180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창세기 35장 28절과 29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의 일대기 중 일부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고 도망간 것이 약 20년,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다시 화해하여 이삭이 죽을 날까지 형제간 우애롭게 지낸 것도 약 20년이었습니다. 성경은 주로 야곱의 관점에서 이 40년의 세월을 전개시키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가장 마음이 아팠을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아버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둘째 야곱이 떠나간 20년간 큰 슬픔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긴 세월 동안 떠나간 아들을 그리워하며 이 모든 상황에 안타까워하며 그리고 형제의 화해를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에서와 야곱이 화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비로소 이삭은 웃게 되었고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행복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이삭은 눈 감는 그날까지 화해한 두 아들과 번성한 많은 손주들을 보며 자신의 이름과 같이 웃음 속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관계를 회복한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를 함께 장사할 때도 이삭은 행복한 마음으로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삭은 태어날 때 부모에게 참된 웃음을 안겨주었고 숨을 거둘 때 자녀들로 인하여 참된 웃음을 지으며 떠나갔습니다. 이삭으로 태어나 이삭으로 살고 이삭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중국의 공자는 사람의 도리 인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 덕목으로 효도와 우애를 들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와 더불어 형제 간의 우애는 사람의 기본 덕목이며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일은 형제 간에 서로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효도 10훈 가운데 8번째 교훈은 형제 간에 결코 싸우지 말며 형을 공경하고 아우를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라입니다. 형제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화목하는 것은 곧 부모를 공경하며 효를 다하는 것이고 형제 간의 다툼은 부모에게 슬픔을 주는 큰 불효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웃게 만들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우애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전국시대 당시 이름을 떨친 다이묘 가운데 모리 모토나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 자식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은 이후 여러 교훈과 우화에서 각색될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에겐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형제들 간의 서열 다툼도 치열했던 그 당시에 모토나리는 자신의 세 아들이 서로 화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 가지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는 자신의 세 아들을 불러놓고 화살을 한 자루씩 주며 부러뜨려 보라고 합니다. 각각 손쉽게 부러뜨렸습니다. 이번엔 3자루씩 주며 부러뜨려 보라고 합니다. 하나는 쉬웠지만 3개는 부러뜨리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자 모토나리는 이를 보며 말합니다. 셋 중 조금이라도 불화를 겪어 집안에 갈등이 일어나면 3사람 모두가 멸망한다. 가문이 평안하려면 형제가 우애해야 한다. 이 고사는 세자루 화살의 가르침이라 불리며 일본의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부와 명예,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 가정을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는 지름길은 형제 간의 우애입니다. 자녀가 형제, 자매, 친척, 사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부모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명절에 찾아가서 선물과 용돈을 드리거나 전화로 안부를 묻고 집안일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합니다. 자식 간에 다투고 멀어졌다면 그 무엇을 준다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은 천근과 같습니다. 이번 명절 형제, 자매 그리고 친지들과의 화목함을 부모님께 선물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선물보다 부모님의 입가에 행복한 미소를 지어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귀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명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아무래도 예전과 같은 명절을 보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최소한으로 모이거나 아니면 아예 모이지 못하여 전화나 영상으로 겨우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때에 여기서 우리의 웃음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가족들에게 웃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웃음이 곧 가족의 웃음이 되고 행복한 명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번 명절 웃음이 회복되는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셨던 이삭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가정의 이삭, 웃음 전달자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돈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보태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보태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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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코로나19 대책과 회복을 위한 합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있는 자리에서 시간이 되면 잠시 동안이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에 가족들 모여서 선대 추모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식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안내대에 비치되어 있고, 또 그렇지 못하면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 관계로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 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긍정의 자세로 웃음을 잃지 않는 우리 국민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명절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예배와 신앙이 세워지는 확고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어렵고 근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찬송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함께하며 어렵지만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두루 살피시고 계신 줄 믿사오니 몸과 마음이 어려운 이들에게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헌금 1,000번제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릴 수 있는 곳곳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삶 속에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시작됩니다. 예년과는 다른 명절이 되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가정이 서로 중보하고 격려하여 주님 안에서 웃음이 넘치는 명절을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